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봤습니다. 오늘은 잠언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11절 함께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 10절 끝에 보면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오늘 본문도 짧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밝히 드러내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정결한 자로 언제나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그 잠언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렇게 한 절에도 대조법이 많이 사용해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의인, 악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오늘 여기 9절에도 보면 여기 바른 길로 행하는 자가 있죠.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이런 거죠. 누가 언제 나를 보아도 숨길 것이 없는, 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를 가진 사람, 그게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9절 후반부에 나오는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거짓말하는 자. 근데 사실은 이 굽었다, 길이 굽었다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신을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드러내지를 않아요. 속마음을. 도무지 그 사람의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감추거든요. 늘 숨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굽은 길로 행하는 자예요.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겠죠. 자, 그런데 바른 길로 행하는 자도 굽은 길로 행하는 자도 언젠가는 그들의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굽은 길로 가는 자, 거짓말하는 자, 자신은 그러지 않으면서 겉으로면 그런 척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들의 마지막은 그런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그 말씀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절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죠? 바른 길로 행하는 자든 굽은 길로 행하는 자든 결국은 우리들의 모든 삶은 다 드러나는 날이 있구나. 표면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9절 앞부분에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인생이 평안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냥 하룻밤 잠을 자더라도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사람. 내가 진실하니까,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이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결국 나중에 그의 진실도 드러나겠지만 밤에 두 다리 뻗고 못 자요. 왜? 내 진실이 언제 드러날지 모르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두 다리 뻗고 못 잔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했던 일이, 내가 했던 말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들통나면 어떡하지? 늘 노심초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죄 짓고 두 다리 뻗고 못 자나요? 불안한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날이 올까 봐. 그리고 꿈을 꿔도 늘 그 들키는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늘 마음이 초조하고 긴장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은
내가 갔던 걸음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드러나도 일부러 드러나게 살지는 않지만 나의 어떤 진실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8장 1절을 볼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해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 그렇구나. 이게 의인과 악인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악인은 늘 불안해요.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큰 성공을 거뒀어도 이렇게 사람 마음이 불안하면, 이렇게 초조하면, 그렇죠? 이 평안이 없는 사람이 삶을 산다면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 소유에 달린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좀 적어도, 그죠? 배운 것이 좀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고 바른 길을 달려왔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도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성공자예요.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내가 오늘 하루를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사자와 같이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월의 마지막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잖아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 내어버리게 하소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소서. 내가 드러나면 남에게 부끄러울 만한 일들은 속히 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말이 절대로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볼게요. 10절에서는 제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랬는데 11절에 보면 보세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여기도 이제 대조법이 쓰이죠. 악인의 입은 뭘 머금었다고요?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잠언은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데 이제까지는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 11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은 뭘로 또 나뉘냐면 그가 하는 말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은요, 말만 하면 입이 독이에요. 여러분, 독은 특징이 뭐죠? 누군가를 죽입니다. 여러분, 독사도 독사에 물리거나 독거미에 물리거나 독버섯을 먹거나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에 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입에 독을 품고 있고 여기 의인은 생명의 샘이라. 물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실은 내 내면에 있는 마음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만 가지고는 잘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잘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실 가면 우리가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그런 데서 나오는 더러움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 말하기를 입에서 나오는 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악한 것이 나오는가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의로운 사람은 내가 표현하는 말도 의로운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올까요?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옳은 길로 인도하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성도들에게 절대 독을 머금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의로운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평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입술이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악인은요, 이 마음이 벌써 악한 사람은 입에 독을 품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죽여요. 맨날 시기하는 말, 모함하는 말, 거짓말, 저주, 비웃음, 모욕. 우리가 흔히 정치 선거가 되면 상대방을 이렇게 중상모략하는 말을 늘 듣지만 요즘은 제가 보면 도가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초등학생 반장 선거할 때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참 사람이 말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게 우리가 멀리서 찾아볼 것도 아니에요. 실은 누구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나의 말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가? 여러분, 정말 내 입술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정말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 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말 실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모든 문제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 성냥개비 하나, 담배꽁초 하나가 이번에도 큰 불을 내잖아요. 작은 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소한 내 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정말 한순간에 수십 년간을 만들었던 그 잿더미가 되는 집이며 산불 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의 말이 그래요. 내 말 한마디가 큰 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경건한 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늘 말을 조심해서 해요. 늘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안 해요. 차라리 우리도 배워야 돼요. 내가 잘 모르겠거든. 내가 뭔가 자신이 없거든. 그리고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거든.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본전이라도 찾아요. 그런데 나는 내 딴에는 막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 사도가 자기 혀를 차라리 재갈이 뭐예요? 입을 틀어막고 묶어버리는 거, 말을 못하게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입이, 여러분 정수기도 보면 이렇게 필터라는 게 있어요. 불순물이 조금 있어도 그거를 지나가면 정수가 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게 요즘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의 원리잖아요. 정말 우리의 말이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정말 입에 한번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악한 말, 사람 죽이는 말이 나오지 않고 우리는 말을 해도 칭찬하고 권면하고 유익이 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여러분 꼭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남편, 아내, 또 부모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오늘 말을 할 때 살리는 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제가 마음이 기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 그 아내분들, 자매님들이 음식을 할 때 꼭 쓰는 조미료가 있죠. 그중 꼭 없어서는 안 될 조미료 중에 하나가 소금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아무래도 맛이 밍밍해요. 맛이 안 나요. 결국은 소금이든 간장이든 맛을 내는. 근데 성경은 유독 소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여기 보니까 소금으로 맛을 낸다. 얼마나 딱 내 혀에 만족을 주는 맛을 내는지,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은혜 가운데 마땅히 대답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은 절대로 그냥 나오지 않아요. 내 육신의 본성이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영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그게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의로운 마음이 되면 입으로 나오는 것도 의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나의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고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의로운 말이 되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 마음만 품고 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같이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이 말하는 거를 막 듣고 싶어 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듣기만 해도 힘이 나니까,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는 밝히 드러내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정결한 자로 언제나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마음이 다 열려도 하나님, 나는 감추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늘 되기를. 두 번째는 나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어떤 도구요?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꼭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합심기도 후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